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짧은 말씀인데 침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침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였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서 확인하고 또 상기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9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침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이 많이 되고 있죠. 관련해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기초가 출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침례라는 예식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었으면 사람이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의미가 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 그대로, 가르치신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침례를 가장 잘 이해하는 거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곳에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요. 침례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허락하신 예식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의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만이 침례에 대한 바른 이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계속 성경에서 그러면 가르치는 대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먼저 사전적 의미에서 헬라어 밥티조라는 단어가 이 침례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에 담그다, 가라앉히다 또는 씻다, 씻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담그는데 그게 씻는 것인가?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담그는 게 씻는 것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사실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도 물에 담그는 것을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씻는다라는 단어와 함께 관련되어져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또는 셉투아전트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 번역, 유대인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로 표기를 하는데,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대표적인 본문이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이 나병을 낫기 원해서 이제 찾아오는 대목인데요.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인데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회복하겠노라고 찾아온 거예요. 먼 길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그를 만나지도 않고 그의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나반 장군이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측근들이 더 험한 걸 시켜도 했을 텐데 7번 가서 이제 요단강 담고 보시죠, 또는 씻어 보시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앞에는 씻는다라고 표현된 단어가 뒤에 여기서 몸을 잠그다라는 단어로 또는 담그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이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에 담그는, 기본적으로 물에 담그고 잠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불어서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침례와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구원과 관련하여서 씻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느냐,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시다라는.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수님 믿어서 죄를 씻는 받은 것을 침례와 관련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침례가 죄를 씻지는 않습니다. 예식이 죄를 씻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믿고 그 침례를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전달되어지는 확인되어지는 의미가 뭔가 죄를 씻는다라는 거죠. 죄를 씻는다. 분명히 보고 있죠. 침례와 씻는다라는 것이 함께 관련되어서 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이 죄에서 씻는다라는 씻김을 받는다. 예수님 믿어 죄의 씻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 우리의 성도의 상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역시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를 표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상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모습이고, 침례는 그러한 씻겨진 상태를 또는 씻음을 받는 은혜를 잘 묘사하는 그런 예식이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역시 구원받은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씻김 받는 것, 그것을 묘사를 물로 씻김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침례라는 예식은 물에 잠기는 것에 대해서 그 씻는다는 모습을, 또 씻김 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상태를 분명히 확인한다는 이 구원의 모습의 유래는요, 역시 구약 성경의 이 가르쳐진 거에서 비롯된 거죠.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너희를 새롭게 하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한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렇게 씻기시죠. 근데 그거를 침례하는 예식으로 씻김을 그렇게 표현하고, 침례 참여하는 자, 또 그 증인으로 참여 모든 자들에게 받은 은혜를 상기하며 나가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침례다라는 것. 관련해서 하나 더 보면요, 이 씻긴다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 용서를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서 사함을 받았다,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역시 침례와 관련하여서 죄 사함이 함께 관련해 사용되어진 것을 보일 수 있고, 침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씻음 받는다, 용서 받는다,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씻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만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본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의 죽으심이 그의 죽음이 아니고 죄된 우리가 죽어야 돼 그 죽음을 당하신 거. 그래서 그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와 함께 연합한다는, 그의 죽으심이 결국 내 죽음이고 내가 이제 죽은 자로 살 것입니다라는 것이 고백된 것이 신앙 고백이죠. 예수 믿는다는 거. 그때 침례는 내가 그렇게 물에 푹 잠기는 것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예식이 된다는 것.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분리가 안 되는 것처럼 물에 들어가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침례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연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을 또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는 것을 그 의미에 다시 보면 확인하죠. 이것이 로마서에만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앞에 우리 전번 1번을 살펴봤다는 것은 씻는다라는 죄 용서와 사함의 의미가 분명히 표현되어지고 침례되면서, 근데 동시에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그가 사신과 더불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예식이 침례다라는 것. 신학책에서 분명히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있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전에 기뻐하던 것들, 자기 욕심 따라가던 그 모든 죄된 모습에 대해서 죄인으로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제 죽은 자로 살고 반대로 그의 살아계심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는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상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습이고, 침례는 다름 아닌 그런 신앙을 확인하는 예식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찬가지죠.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태를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신약성경의 가르침이고, 침례는 다름 아닌 그것을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는 예식이다. 그래서 침례는 성도의 죽음을 담고 있는, 확인하는 예식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는 거죠. 육체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정욕과 탐심에 따라서 그것이 주체가 되어 살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신앙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침례는 다름 아닌 그런 것을 확인하는 거다라는, 하나가 예식이다라는. 여담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문답에서는 씻는 것이, 이제 죽음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씻는 것에 대한 내용이 주로 언급이 되었는데요. 씻는다라고 할 때는 예식으로서 침례보다는 세례가 이제 더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스프링클 워터죠. 물을 뿌리는 것으로. 그래서 씻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씻는다라고 할 때는 물론 그런 동작이 그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죠. 근데 죽었다라고 할 때는 물에 푹 담기는 것이, 가라앉아지는 것이 그 죽음을 좀 더 잘 담아내는 예식이고요. 그래서 침례를 지지하고, 침례가 좀 더 성경적이라고 믿는 침례교에서는 죽음의 의미가 조금 더 부각되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장로교도 이제 개혁주의죠. 거기서 세례가 좀 더 부각되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정황을 이해하시고 문답을 보시면 이런 정황식이 좀 더 부각이 되었구나 보일 수 있을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를 하더라도 두 가지 의미가 다 확인이 되어야 되고, 세례를 하더라도 두 가지 의미가 다 확인되어야 되는, 그게 성경적 침례 모습이다라는 거죠. 좀 더 이야기 드렸던 거, 침례교 입장에서는 침례라는 예식, 굳이 예식으로 할 거라면 침례교의 침례를 하는 것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이 죽음의 의미를 좀 더 잘 살리는 그런 예식이 됨에 대해서 침례가 그것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씻는 것, 죽음, 그것 말고도 또 침례 의미가 성경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런 신앙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구별된다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아까 봤었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침례를 베푸는데 누군가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름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누앙스가 있는 것이 침례라는 동작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모습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침례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침례를 받는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확인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구별된다라는, 이전에 구약 백성의 할례가 가지는 것처럼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 많은 무리들인데 그 중에 특별히 표피를 잘라낸 백성이 있더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침례도 많은 무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되어진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는
예식이 된다는 것이 그게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고린도에서 12장 13절 더 이제 그런 의미를 또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죠.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 한 성령에 의해서 구별되어져서 한 몸 안으로 그 바깥에 있는 거랑 다르게 한 몸 안으로 침례가 되어져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다른 그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침례가 또 가지는 의미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을 씻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중요한 한 모습인 것을 이제 구원의 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침례로 육체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절대 침례가 육체의 구원의 어떤 공로를 쌓는 행위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도구지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도구지 믿음을 주는 도구가 절대 아니고 구원하는 도구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 다시 본문에서 보면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간구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수단으로서 그것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간구, 기도고 고백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예식을 하는 것이며 그것은 표다라는 구별되어진 표다라는 의미에서 또 이제 이 구별되어짐의 의미를 좀 침례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계속해서 보면 실제로 기독교 신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구별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구별됨의 의미를 잘 부각하는 것이 거룩하게 된 자라는 그 표현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면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 그러니까 구별돼 하나님 영에 의해서 구별돼.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그런 뉘앙스죠. 하나님 영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백성이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는 백성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게 죄 용서함 받는 죄인 그 하는 백성 되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그 생명에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고 그게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구별되어짐에 침례는 그런 신앙을 확인하는 예식이고 상징이다는 표다라는 것.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바울이 이제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다시 교회 리더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성도를 지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그 바깥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구별되어졌다라는 그 나머지 다른 문화에서 다른 이 가치관 다른 생에서 구별되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몸 안으로 침례를 받다라는 그런 표현 안에서 구별되어짐의 뉘앙스를 가지고 사용되어지는 예식이다는.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진 몸 안에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도 의미하고 구별되어진 하나님 백성의 구별되어진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 된다라는 것. 간략하게 침례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그것을 확인하고요. 또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 죽고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야 될 당위성과 그런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고 세 번째로는 구별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 구별되어진 존재가 되어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되는 당위성과 동기와 열정을 가진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침례로 확인되어진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고 상태고 그리고 신앙이죠. 그러면 이 침례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네. 침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깨끗하게 되어졌는데 이전의 것들에서 깨끗하게 되어졌는데 라는 그런 이해 가운데 다시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걸음들을 만들어가려고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순전하고자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여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침례라는 예식을 바로 이해한 신앙의 모습이죠. 죽은 자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아까 로마서 6장 11절에서 봤죠. 죽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아무런 뭐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무감각이 아니고요. 죄가 아무리 쿡쿡 찔러도 반응이 없는 죽은 자처럼, 욕심을 쿡쿡 찔러도 반응이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되어지는 상태. 그것이 내 마음에 열정을 지피지 못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죽은 자로 살아가고, 반대로 거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침례가 소개하는 신앙의 모습이고, 침례를 바르게 이해한 침례받은 성도의 고백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구별된 자로서 더욱더 구별된 자리에 이건 내가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내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나는 그래서 도무지 그것을 할 수 없고 멀리해야 되는 것인데 라고 분명 고백과 분명한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구별된 자임을 아는 모습, 구별된 은혜 가운데 더불어서 다시 구별한 예식을 통해서 구별된 자임을 확인한 자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침례를 받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침례로 고백하는 신앙, 침례로 고백되어지는 구원받은 백성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 침례라는 예식이 격려하고 인도하고 도전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은혜의 수단으로서 침례라는 것을 제정하시고 교회에 허락하신 예수님의 의도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처럼 새로 입어야 될 옷이 있고 새로 입어야 될 습관과 삶이 있다는 것. 마찬가지죠. 시즌 받은 백성으로서, 죽음 당한 백성으로서 이제 그 문제에서 끝난 거예요. 구별되어진 백성처럼 살아갈 모습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제대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이죠. 나아가서 침례는 그것을 격려하고 돕는 도구로, 그것을 확인하는 도구로 주어졌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예식을 잘 질병 관계로 잘 못하고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침례라는 것을 실제로 참여하면서 이런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는 없지만, 침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신앙으로서 고백해야 될 모습이 뭔가 있는가, 또는 당연한 거지, 다 알고 있던 건데 참 감격할 만한 신앙의 모습이구나라고 확인한 동시에, 혹여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된 자고 씻김 받은 자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고요. 죽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고요.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돼. 그게 내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모습이라는 것. 그렇게 자라가는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성숙해 가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